4월 1일 오후 1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되는 3.1구국 기도회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 행사에 이렇게 오늘 기자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보수연합은 작년 4월 27일 창립이 되어서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한국교회 우리 보수연합이 주최가 되면서 112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보수연합을 약칭으로 한보연이라고 하는데 한보연은 30여 개 교단과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회장은 우리 박만순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보연 대표회장 박만순 목사님, 그리고 운영위원장 신상철 목사님, 그리고 운영위원 이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전 국정원장 교수시고요. 운영위원 박원순 목사님, 우리 여성위원장님에서 한디교 목사님이시고요. 운영위원 한사준 장로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연합 대표이시고요. 특별히 신상철 목사님은 옥산지 기독교 총연합의 현재 대표회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대회장이신 박만수 한보연 대표자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시죠. 예, 오늘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날씨인데 그래도 춥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여러분들께서 원군 각지에서 이렇게 와서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3월 1일 시청 앞 8번 출구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이제 더 만약에 인파가 많아지면 서울역 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소곡로와 서성로가 꽉 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한 번 2만 명 정도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국의 보수 단체들이 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100개 이상의 단체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 생각은 지금 뭐 5만 명은 넘을 것이고 10만 명이 온다면 양쪽 도로 다 써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회 순서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여기 초청의 글도 있고요. 그 위에 문화행사 1부 예배, 2부 강연, 3부 국기도회 이렇게 행사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 그 강연자가 14분인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님, 권영애 전 국방장관님, 황교안 부방대 대표님,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님, 장원 목사님,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님, 이호 목사님, 김재동 목사님,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님, 이계성 대수천 대표님, 이석복 대불총회장님, 조양건 애국단체 총연합 공동대표님, 이종만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님, 한민호 여기 공실분이라 했는데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님 이렇게 해서 14분이 이제 강연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라든가 특송 또 공연 이런 그 내용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취지는 그 성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내용은 잘 이해가 되셨으면 낭독을 안 하고요. 낭독해 볼까요? 아니면 한번 낭독할까요? 안 해도 되죠? 예. 일단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질문을 좀 하셔서 우리가 또 답변을 할 테니까요. 이 성명서 내용을 충분히 좀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한보연이 이제 1년 정도 이제 창립된 지 1년 정도 되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작년 말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깨우기 포럼을 첫 번으로 행사를 했고 신년 할례회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3.1절 집회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보수연합이 창립된 그 취지 그리고 그 내용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이번 행사에 지금 여러 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청 앞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대문까지 이렇게 좋은 장소를 이제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자 하는 그런 그 요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바라기는 지금 한교총이 2월 25일 연세중앙교에서 오후 4시에 주일날 행사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기총은 한기총대로 한다 그러지만은 가능하면 다 저희는 이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좋은 질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질문하실 때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을 좀 하실 분 있으면 예. 실제 초대신데요. 이날 이 행사 옆에서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 쪽도 아마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행사인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우선 목사님 한번 주시죠. 그 마이크 네, 저는 기감에 소속해 있고요. 원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원순 목사입니다. 한보연에서는 여성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그 광화문 하면 그 태극기 집회 그리고 또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또 전 암흑의 그 목사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근본에 우리의 그 집회도 그와 같은 어떤 그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의도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보연에서 하는 이번 집회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그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몇 해 동안 있었던 집회에 합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국가적 위기 때문에 참여를 하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4.10 총선에서 또 어떤 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뭐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요. 저희 한보연에서 이 근본에 하게 되는 이 집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너무나 훼손되었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왔겠습니까? 도저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교계의 여러 단체가 연합단체가 있지만 이렇게 세속화의 물결에 합류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없겠다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숨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교회 생활은 안 하지만 그러한 그 애국하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여 저희들이 이러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확연히 다른 집회입니다. 네. 답변이 예. 한국교회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한기총하고 한교연 정도인데 한보연의 단체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면.
우리 대표자.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기총 하나 있을 때 한국교회가 단합되고 굉장히 힘있는 기독교였는데 한기총의 잘못으로 한교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기총과 한교연이 나누어진 지 지금 1 2년 됐는데 그 중간에 또 한교총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비대한 한교총이 만들어졌는데 한교총이라고 하는 단체는 NCCK가 중심되어 있고 합동이나 백석 등 여러 보수 교단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보수의 성격이나 그런 색깔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NCCK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거대한 공룡과 같지만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단체이고 한기총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기총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저들이 이단 돈 받으려고 그러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망신을 떠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굉장히 추락시키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추락시키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한교회는 작금에 와가지고 WEA나 올리대성의 장제영이를 끌어들이는 그런 무서운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저질렀고 김노아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제했는데 그리로 들어갔고 지금 이단들 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기총 한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언제든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바로 못 서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늘 이제 서너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이기의식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몇몇 뜻 있는 총회장, 단체장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총회장이신 조영묵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더니 지금 가장 이 시대에 적절한 한보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한국교회 보수연합이 지금 딱 적절하다.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래서 거기에서 조영묵 목사님을 대표회장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굳이 사역을 하고 은퇴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백만수 목사가 대표회장을 맡고 자기는 고문을 맡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뭐 타의에 의해서 어쩌면은 대표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대표회장이 돼서 물론 이게 2월달 작년 2월달부터 시작돼서 4월 27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지만 실상은 2월달부터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일을 많이 했고 달달이 모이면서 임원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한보연은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살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한기총, 한교연 있지만 한기총은 지금 사실 처음 우리나라의 단체에 세워진 그런 기관이지만은 단체지만 그 단체가 지금 유명무실하고 한교연은 이미 이단들로 완전히 매몰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들이 사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교연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4.10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 앞에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번 3.1절 집회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어떤 다른 또 질문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저 좀 잠깐 보충 질문, 예.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총이나 한기총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연합 기구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곳에 속해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임하여서 대표성을 띠는 기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이 우리 한국 교회의 단체의 그 기관장들이 대통령 앞에서 보여준 태도는 저 개인 한 목사로서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전쟁이 나도 극심한 전염병이 있어도 국가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의사들은 묻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자 며칠에 겁을 먹고 자청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연 한국 교회의 연합기구가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무능한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말세라고들 다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그리고 환경이나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지금 인류의 끝자락이라고들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때에 교회 연합기구인 그러한 기관장들이 대통령 앞에서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그러한 행태를 보일 때 정말 참담하고 제 개인적인 제가 이 한국연에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느 나라든 어느 교회든 어느 개인이든 주의 종들이든 성도들이든 쓰실 텐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모이기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또 우선 질문. 예. 3.1절 자유대한 수호대회나 경광 목사 주도하는 국민 한기총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화문 집회나 다 모두가 고수단체의 집회인데 어떻게 보면 반공 권리돼야 하는 집회라고 합니다. 그 집회도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또 이것까지 분열돼야 되는지 좀 안타깝고 이쪽 김은승 목사님입니까? 박원순 목사님. 네, 박원순 목사님. 우리 강기교회 탈퇴 의미 있습니까? 지금 앞장서서 네. 올해 그 총회 때 탈퇴하도록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작은 성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행사의 주요 취지가 있는데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 이천 교수님이 잠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 반공 어떤 대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지금 체제 위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들이 한 80% 정도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지금 어쩌면 변종공산주의, 주사파와 같은 이러한 반체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지금 장악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리는 거기서 우리 기독교 세력과 구국단체들이 연합해서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지금 3.1절 이 행사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국민을 깨우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천 교수님께서 17년간 교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현 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분으로서 이번 행사에 또 중요한 강연자로 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네. 이제 3.1절 구국기도회 기간 그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보수
연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결국 한국교회가 보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윤석열 정권을 보면 북한과 관련해서 자꾸 자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4.10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보수연합이 4.10 총선의 중요성도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또 이미 21대 때 그 4.15 총선에서 부정한 세력들, 이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서 투표함에 그 유령 투표지를 마구 투입하는 남동부 쪽에 또 전주 쪽에 이런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유포되어져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선관위를 감사한 결과가 우선 해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통계를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 한 사람을 안 한 것으로 조작할 수 있고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발표는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준 건데 선관위는 이걸 개선하기는커녕 자기들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선거관리관 도장 날인하는 것을 사전 투표할 때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쇄된 투표지를 이후에 또 무작위로 투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겠다. 그래서 뭐냐면 국민들은 이걸 대응하려면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3.1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3.1 만세운동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았는데 이번에 국가가 존립하느냐의 여부가 달리는 이 총선에 국민들이 선거의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이해해서 정말 사악한 자들의 그 부정한 선거 부정선거 획책하는 자들 또 실행하는 자들 기획하는 자들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번 3.1절 구국 집회를 통해서 사전선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 또 투표 당일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또 보수 우파가 절대 다수가 당선되어져야 악법 등을 폐지하고 국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 등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깨우기 위해서 일파만파 전하기 위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두 번째 질문, 왜 윤 대통령 정권이라고 하는데 윤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러면 한국교회 입장은 뭔지 지금 그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예, 우리 이천 교수님. 우리가 남북 대립 속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한국교회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자극하고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자꾸 나오니까 미사일도 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보충에 좀 질문을 하고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의 국대 관계를 조성하면서 전부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관념에.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또 뭐냐면 한 가지는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그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혼자 죽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600만 명을 죽이는데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 관념이 정섭다는 거야. 지금 전부를 국민의 관념이 무조건 북한 나쁘죠. 나쁜 건 나쁘다고만 이렇게 했고 하나님 나라는 남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고 북한의 하나님이고 세계 민족의 하나님인데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답변 한번 좀. 지금 우리가 이 북한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다, 그 다음에 통일이다, 이와 같은 어떤 용어들 때문에 많이 휘둘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적화된 상황이다, 전복된 상황이다 하면 아직 그게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석기 경기동부 연합이 사실은 한 총련을 앞세웠어요. 옛날에는 민노당을 장악했다가 이제 통진당으로 확장했다가 지금은 어들어들하면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들어가서 당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대한민국이 지금 총선이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다 하느냐 하면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은요, 두 개의 정당의 선택입니다.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두 개의 거대 정당을 선택하는 건데 한쪽 안에 종북 세력이 완전히 먹어버리면 이제 이 정당 아니면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는 이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종북 세력이나 주사파 세력이니 또 이 좌파 세력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써왔던 결과 30년의 결과가 오늘날 같은 체제 위기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관용하고 포용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끝장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로 그치지 않고 지금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시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랑이고 포용이고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죽는 것과 교회를 죽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우리가 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교회는요, 정교분리라는 프레임 때문에 정치하지 말아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너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체제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허용하는 체제와 학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포용한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포용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이런 것으로 해내서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것은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뒤에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이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그 보완적으로 얘기를 이제 좀 하셨는데, 그럼 한국교회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한국교회 입장이 뭔지. 한국교회 보수연합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수 한보연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있잖아요.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대한민국의 위기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방어적인 어떤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요, 대남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전까지 김일성, 김정일만 해도요, 우리 민족이다, 또 평화통일이다,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평화통일이 민족이니 우리 민족끼리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것들 이것은 적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국가 대 국가 개념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북한이 자기의 어떤 선조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떤 노선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롭게 전향적으로 전략을 바꾼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많은 일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북한 체제로 막 흡수가 되니까 젊은 어떤 청년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켜서 그 북한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국가 대 국가 개념으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북한은 두 개의 어떤 강력한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와 미사일이고 하나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왔던 대남 공작의 결과가 지금 엄청난 종북 세력이 양산되어 가지고 이제는 제1당과 정치권과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진지를 장악한 민노총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내 있는 종북 세력이 이제는 많은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감출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제는 까놓고 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과거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추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테 모르게 위기에 왔는 줄 가르치지 않으면서 포용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실상을 알리고 대결적 구도로 하는 것은 마땅히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대표자님이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성경적 내용과 함께 한국교 입장을 좀 이렇게 좀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죠. 정리가 되면. 예, 말미에 예. 아마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혹시? 그 성계대에서 이렇게 분열돼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혹시 그 막판에 가서 조율해가지고 하나님들이 그거까지 마지막에 아니면 지금 되겠죠? 그리고 대표님 말씀 주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 간단한 거만 질문. 신상철 목사님께서 이번에 뭐 화성시 병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출마의 병을 왜 출마하시려고 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셨어요. 3.1절 구기도에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급변하게 변화가 왔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국가 체제라고 하는 이념이 무너졌고요. 인간에 대한 가장 고귀한 인격이 무너졌습니다. 또 대화가 상실됐습니다. 여러 교육, 문화, 사회, 그 다음에 나라의 정체성까지. 그런데 저희 입장, 개인의 입장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나이도 연소한데도 불구하고 악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동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이 사실이냐 포장을 해서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개혁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 유달상 사장님과 또 박병덕 우리 사무총장님 두 분 답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역사에 계속 이제 그 역대기를 계속 읽어보시면은 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 역사,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더 이상은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왕이 나와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뭐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앞에 왕,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그런 왕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딱 굳게 잠그셨어. 더 이상은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사 왕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갔다가 아수라한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남유다마저 전부 다 던져가지고 70년 동안 그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전쟁이 그냥 어느 정도 그 6.25 때보다도 더 심하기 때문에 6.25 때 이제 북한에서는 이미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남한의 공산주의의 그 뿌리가 낸니 들어와서 1948년 들어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깊이 집어넣잖아요. 1944년에 레인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서서히 잠식을 해가기 시작했고 남한에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을 잡는 일에 아주 굉장히 큰 힘을 기울였어. 그래서 그 국정원 전에 보안사 그 뒤에 국정원 전에 그 저희가 뭐지? 안기부. 네. 그전에 중앙정보. 이런 그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불온 사상을 가진 자들을 엄단하고 처리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아예 이런 모든 기구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주의 공산화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자시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계 보수연합이 만들어질 즈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가 꼭 그때와 같이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약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세계 속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으로 가고 동성애를 찬동하고 트랜스젠더를 그냥 이제는 몸을 바꾸지 않고도 가서 신고하면 다 해주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그냥 여자 목욕탕 들어가면 여자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나 여자야. 여자로 다 지금 등록했어. 이렇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멈추게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요. 저들이 부정선거하기 위해서 180표, 180명 얘기했는데 180명 그대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200명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이번 4.10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월 1일 이 구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 기울어져 있는 자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했고 유달상 사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임원 몇 사람이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시청 앞에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놨으니 당신들이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그 한 3억 준비해 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돈 들여서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와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한 1억 헌금할 수 있으면 헌금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교총도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하지만 한교회는 이미 2단으로 특실거리는데 그들하고 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교총 대표장도 우리가 설교를 부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그들도 이 3.1절 집회가 사실 3.1절은 밖에 나와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외친 것이지 3.1절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앉아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 신고하는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연세중앙. 연세중앙교회. 거기에서 한교총은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정말 한국의 최고의 뭐 90% 정도의 이상 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최고 큰 단체가,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같이 하길 원해요. 박만수 목사가 무슨 뭐 한국교회 보수연합 대표장이라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없고, 우리 한보현 임원들이 절대로 우리가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 아니고 같이 하자 이래요. 같이. 그래서 나라 살리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교총에서 답변이 왔어요. 우린 따로 합니다.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교총은 이제 이미 포기했고, 한교총 대표회장이라도 나와서 설교하면서 한교총 반쪽이지만, 보수의 반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같이 한다면 우린 받아들여요. 그리고 설교도 한교총 대표회장에 의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 끝나 오늘 갈지 내일 만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것은 타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돕는 일을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참 놀라운 게요. 거기는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이 그 전부터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감인데, 교육감 후보인데 5명이 그 좌파에서 나왔지만은 그 중에 중도도 있었고 극좌파도 있었는데, 보니까 첫 번째 조항에 동의가 돼야 출마를 할 수 있는 이 발견하고 놀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감 출마하는데 첫 번째 조항이 민노총 회원이어야 된다. 내가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니 교육감 후보로 나오는데 왜 민노총 회원이 돼야 돼요? 제가 여기서 지금 밝힙니다만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한 예고, 뭐 법조계나 경제,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군대 모든 면에 지금 이 종북 좌파 세력이 계속 장악하는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이천 교수님 잘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서야 되고, 정부도 하지만은 한국교회는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가 3.1 운동 잘 아시지만은 한국교회가 소수지만은 전국에 밤에 다니면서 그 태극기 그려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고서 3.1 운동 시위, 그것이 한 1,500여 회 그동안에 있어가지고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 우리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바르게 한국교회가 서야 되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려는 그런 뜻으로 이 집회가 계획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예민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도, 여기 제가 그 성명서에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 조항에 보면 있는데. 질문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뭐 강요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혹시 자, 우리 역수께 한마디 하고. 예. 지금 기자분들께서 이제 궁금증 하나가 생길 것 같아요. 3.1절 집회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 그러면 이 집회를 일회성 행사인데, 일회성 행사 끝나면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뭐냐면, 이 집회를 단순히 하루 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기폭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 깨우기 운동을 광범하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단체의 어떤 이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의 현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많은 단체들을 연합해서 지금 국민 깨우기 운동으로 바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이번 집회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더 질문이 없으면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마무리를 우리
대표님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시죠. 이번 행사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번 행사에 말씀. 네, 여러분 방송 또 그리고 신문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수수방관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외치려고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교회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강구하는 교회도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또 전혀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많이 퍼날라 주시고 신문에 혹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감동받고 강구해 주신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고 이번 전쟁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00석 아니 153석만 된데도 나라가 굉장히 혼란을 갖게 될 거예요. 최소한 보수 우파가 160석 돼서 안정권에서 나라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예. 요새 갑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에 예. 온 기도에 전부 중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그런 감이 들고 전혀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데 진짜 한국계가 변화될 수 있느냐, 한국계에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던지고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변화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더 타락했지.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완전히 거기에 불들어가고 시장이 치고고 자본이 치고예요 지금은. 네? 옛날에 물질을 쌓아두면 썩어버리니까 쌓을 수 있었지만 지금 자본을 성장하라고 수천억씩 넣어놓는데 이런 대단해 진짜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예, 좋은 말씀이고요. 예,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하여 치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도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보연이 태동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보연 대표장님의 마음은 한기총, 한교총, 우리 한보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지금도 열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할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